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23절 말씀까지 7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좀 길지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을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을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고, 그러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나 6월절을 예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시바들을 한감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먹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유에 있도다. 인자가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다같이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이 말씀은 6월절이 이제 임박하셔서 6월절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이제 6월절을 맞이해서 그 6월절을 기념하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성찬을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성찬을 한다라고 이런 장면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은 세 군데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6월절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 또 하나는 6월절을 기념하는 그 장소에 가서 6월절을 기념하면서 이제 그 6월절에 유대인들이 먹는 떡과 또 고기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비로소 성찬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성찬을 앞으로 모든 공동체,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기념하라. 그런데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생각하고 기억하라,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끄트머리에 가서 나를 팔 자가 이 안에 나와 함께 지금 먹고 마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슬픈 마음을 이렇게 하시고 이제 끝을 맺었는데,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21장에서 이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향하여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종말이 오기 전에는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나는 징조와 종말과 종말이 왔을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것을 쭉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이 날이 아마 금요일인 것 같아요. 금요일이 6월절이 돼서 이제 이날
유월절 맞이해서 그 유월절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면서 그 유월절에서 행했던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피를 문선주에 바름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죽음이, 사망이, 저주가 지나가는 그 죽음과 사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그런 의미로 유월절이 이전에 이 이스라엘의 이전 조상들이 행했던 것을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하시고, 그리고 끄트머리에 이제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모든 인류에게 다 찢어서, 떼서, 부수어서 나눠서 주시고, 그리고 이제 잡히십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22장, 이 마지막 장, 이 장면은 참 예수께서는 두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하나는 슬프고 힘들고 괴롭고, 또 한 가지는 바라고 원하던 그 마지막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이 두 마음을 주님이 가지신 것 같아요.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이 앞으로 왔어요. 앞에 왔는데 바로 그 전날, 준비하는 날, 이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보내서 유월절을 준비하라. 우리가 먹고 유월절을 준비할 그 장소를 준비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보면은 8절에 보면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제를 여비하여 우리가 먹게 하라 그랬어요. 먹게 하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유월절에는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의 고기와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함께 마시는, 그래서 유월절에는 양고기 대신 떡을 만들어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 유월절에 떡을 만들어서 서로 나누어 먹고 그다음에 포도주를 함께 먹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 어느 사진을 보니까 그 절차가 아주 복잡해요.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더 복잡하게 그 유월절 행사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과 베드로에게 우리가 먹을 것을 준비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뭐라고 다시 질문을 했냐면 어디서 예비를 원하십니까?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장소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먹을 것을 준비하라 하셨어요. 이 말은 장소는 준비가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므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먹을 것을 준비하라.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라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대뜸 생각하기를,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그걸로 떡과 포도주는 살 수 있어. 먹을 거는 살 수 있어. 근데 장소가 없단 말이에요. 그 장소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 마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풍랑에서 바다에서 이렇게 골무를 메고 주무시고 그 배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자기들이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애를 썼어요. 막 애를 쓰다가 도저히 안 됐으니까 골무를 베고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십니다. 깨우면서 주님이여,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일어나서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꾸짖으셔서 잠잠케 하셨어요. 그리고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냐 하고 책망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계신 곳인, 그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계신 그 바다를, 그 배를 누가 뒤집겠느냐 이 소리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누가 감히 그 배를 뒤집겠느냐?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는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님을 깨우든가 아니면 끝까지 참고 기다려보든가. 근데 제자들은 그도 안 했어요. 저도 안 했어요. 자기들이 자기네 힘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서 주님을 깨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주님이 먹을 것을 준비하라. 이것은 너희들이 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장소는 주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이 누구시라는 걸 알고 그 믿음이 있었으면 주님이 이미 준비하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면 되겠구나 하고 가서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샀으면 주님이 쭉 데리고 가서 마지막 성찬하신 6월절 준비하셨던 곧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가서 예비를 하겠습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그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거든요. 물론 그 신앙도 좋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걸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나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믿는 겁니다. 내가 믿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으로서 믿는 겁니다. 내 인생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계획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참 좋은 신앙이고 참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반문을 합니다. 어디서 예비를 할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10절에 보라 너희가 성내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려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라. 여기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그랬습니다. 가지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이라는 말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이에요. 안드로포스라는 말인데 이게 남성 주격 단수 대명사예요. 이거 준비하면서 무엇가 이렇게 기냐. 참 복잡하게 산다라는 말 자체도 참 복잡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한 사람이라는 말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인데 남성 주격 단수 대명사. 이 말을 딱 한마디로 지금 뭐라면 뭐냐면 이 사람이란 말은 남자라는 말이에요. 남자. 근데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는 남자는 물을 길지 않습니다. 여자가 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 수가성에서 살던 그 여인이 이렇게 물을 길러 나왔을 때도 여자가 물을 길러 다녀요. 그러니까 가보면 그 당시 1세기에는 모든 물동이를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서 여자들이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는 그리고 아니면 등에다 짊어지고 가는 그런 사진을 봤어요. 근데 그것이 그 유대인들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전통. 그 남자는 안 기른대요. 근데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이게 남성 주격 단수 대명사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것은 남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보면 아마 이런 장면일 것 같아요. 우물가가 있는데 거기 여자들이 바글바글 물길을 길러 왔는데 유일하게 남자 하나가 가서 물을 길러서 그걸 손에다 들고 쫄렁쫄렁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물 기르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많은 사람이 그 누군지 어떻게 알아? 누가 이제 이 사람도 길러러 가고 저 사람도 길러러 가고 여자들이 와갖고 다 물을 길러서 다 자기네 집으로 막 돌아가고 또 오고 가고 막 이래. 왜 그러냐면 6월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6월절이 다가와서 물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인들이 와서 그 물을 길러가는데 그거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그러면
가봤을 때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딱 가보면 저 사람 딱 알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남자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간 겁니다. 저도 이거를 볼 때 물 한 동이를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라. 아니 물 나르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닐 텐데, 그 여인들이 한두 사람이 아닐 텐데 그걸 어떻게 알아? 아니면 뭐 여기다가 뭐 꽃을 꽂았나? 아니면 옷을 갖다가 뭐 반바지를 입었나? 뭐 표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 사람은 남자더라. 그 남자가 물을 기르는 거는 에세네파래요. 에세네파. 이 에세네파는 근본주의고 복음주의자들이에요. 이 에세네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가 어디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았다 그랬어요. 이 광야는 그 요단강 오른편에 있는 거예요. 베다니, 요단강에 있는 베다니에 있는 그 오른편 광야. 이곳에서 누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엘리야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있었던 바로 그 광야가 그 광야에서 요한이 거기서 꿀과 석청을 먹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을 외치는 자, 그가 침례 요한입니다. 그 침례 요한이 바로 그 광야에서 살던 에세네파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에요. 그 침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사는 무리가 에세네파가 하나가 있고, 또 한 무리는 도시에 들어와서 사는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이 독신주의자입니다. 혼자 삽니다. 남자들이. 요한이 결혼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요한이? 안 들어봤죠? 그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보다 약 3년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같다고 치면은 6개월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33년을 사셨고 요한은 30여 년만 살고 죽임을 당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굽히지잖아요. 에세네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믿음을 절대로 굽히지 않아요. 목이 12번은 떨어져 나가도 굽히지 않는 그런 근본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그 믿음들이 아주 누가 봐도 아주 좋은 그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6월절이 되면 광야에서 침례 요한이 살던 그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들어옵니다. 도시로 들어와서 도시에 있는 에세네파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어서 거기서 함께 6월절을 지내고, 그리고 다시 6월절이 끝나면 이 광야에서 사는 공동체 사람들은 다시 광야로 갑니다. 가서 거기서 다시 또 공동체를 이루고 그렇게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에세네파입니다. 이 에세네파 중에는 남자들은 독신주의가 많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독신주의자예요. 근데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 독신주의를 하면서 에세네파 들어가기 위해서는 1년 동안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서약을 해요. 서약을 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서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공동체 생활에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을 본 다음에 1년이 지나서 자기가 약속한 대로 서약한 대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지키면 그때서 이제 에세네파 공동체로 들어오도록 허락을 합니다. 이만큼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 참으로 근본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리고 공동체에 있는 그 어렵고 힘든 이웃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에세네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6월절에 모여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공동체를, 여기저기 많은 공동체를 이루고 이제 그 6월절에 쓸 물, 이 사람들이 또 굉장히 청결한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꼭 목욕을, 샤워를 하고 손을 닦고 화장실에 갔다 와서는 결단코 손으로, 화장실에 가서 손을 사용 안 한대요. 손으로 사용 안 한대. 왜냐면 음식 먹어야 되니까 6월절에. 그래 어떻게 물로 씻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청결해. 지금 우리보다. 그러니까 비데가 있었나 봐. 그 당시에 비데라는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독신주의자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물을 많이 길어 날랐대요. 이렇게 이러한 에스테네파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 이러한 문화,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예수께서 알고 계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한 사람이 물을 가지고 가면 그 뒤로 따라가 보라. 근데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거할 곳.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내가 거할 곳. 그러니까 내 곳이라라고 했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을 예수께서 빌려 쓰시는 게 아니라 내 곳이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빌려 쓰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장소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6월절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에는 집주인에게라고 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내가 장소라 그랬어요. 내 장소.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이고 6월절 자체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보실까요? 12절에 보면 그리하면 저가 자기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데 저희가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예비하니라. 14절에 때가 이름에 때가 이뤘다 그랬어요. 6월절이 됐다 이 소리죠.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그런데 이 14절에 사도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사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딱 여기 한 군데만 나와요. 누가가 제자라는 말은 많이 썼어요. 근데 이 사도라는 말은 쓰지 않다가 딱 이 장소에 사도라는 말을 쓴 이유는 이게 왜 사도라고 했느냐면 이제 예수께서 여기서 잡히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하늘로 부활하러 올라가십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하신 그 공동체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공동체 곧 교회를 이 12제자를 통해서 세워진다고 하는 그 의미로,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는 제일 먼저 이 교회, 공동체 교회를 창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누구에게 세우셨어요? 베드로에게 세우셨어요. 베드로에게 세웠다는 얘기는 베드로에게만이 아니라 12제자를 대표해서 또는 12제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의 대표로 베드로를 예수께서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은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또 12제자를 통해서 이 지구상의 땅 위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날 것을 예수께서 그 대표로 베드로에게 하신 거고, 그 베드로는 12제자의 대표고 12제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공동체의 대표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각 교회의 목사들이 다 이 사도다. 그러므로 목사들이 사도다라고 하는데 사도는 12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제자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은 그때 후대에 누가나 또는 그 기록한 사람들이 사도라고 이렇게 존칭해 준 겁니다. 이게 대우를 해 준 거예요. 대우해 준 거지, 사실은 사도는 12사도. 그래서 성경에는 큰 제자, 큰 사도라고 했거든요. 그 사도는 12사도가 그것이 다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도라고 누가가 이렇게 여기다가 14절에 설명한 것은 이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반석을 삼아 그래서 교회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도들과 함께 했다라고 누가가 이렇게 여기다가 쓴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을 여러분 많이 봤을 겁니다. 여러분 많이 봤는데 예수께서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이 표현이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하고 원했다 반복을 썼어요. 이 유월절이 뭔데요? 당신이 죽는 거거든요. 그 유월절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올 때에 그 어린 양을 잡았어요.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말하면 흠이 없는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을 잡기 전에 무교절, 그러니까 예수 유교절이 6월절이 되기 전에 준비하는 그 무교절에 그 절에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해 놓고 그리고 6월절이 되기 전에 되면은 그 어린 양을 이제 잡아서 죽여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고기는 안에서 먹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양을 바깥에다 묶어놨어. 고대 유대 문어 보니까 바깥에 묶어놨대요. 하루 동안. 그 묶어놓으면서 그 집안의 아이가, 장자가 지나가면서 물어볼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빠, 얘 왜 우리 양인데, 이 어린 양인데 왜 여기다 묶어놨어? 그럼 아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을 이제 잡아서 피를 문선주에 바르고 그리고 고기를 먹고 그래서 그 피가 문설주에 바른 데는 하나님의 죽음이 저주가 지나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어린 양을 잡을 것이다. 그래야 누가 산다? 네가 산다. 네가 산다. 예? 그 집의 장자 네가 산다. 그 얘기를 들은 그 집안의 큰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어린 양을 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네가 죽는구나. 그게 어린 양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아무 죄 없는 그 어린 양이 죽는 것을 우리는 본다 이 말이에요. 지나가면서. 그걸 봤다 이 말이에요. 예, 그 2차 대전 때 그런 일이 있었대요. 이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하여튼 눈에 띄는 대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이제 독일군이 쳐들어오는데 그 집안에 유대인의 집안의 가장 남자 한 사람이 얼른 생각하기에는 애들을 다 지하에다가 묶어놓고 집어넣고 그리고 집에 있는 말이 있었대요. 그 말을 죽였대. 그 말을 죽여서 그 피를 문에다가 다 발랐대요. 다 발랐대. 온 땅에다 다 바르고. 그러고서는 지하에 가 숨어 있었대요. 독일군이 들어오다가 독일군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 여기 있는 사람은 이미 다 죽었구나. 이렇게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그리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참, 그게 좀, 이게 예화에 나와 있어요. 예화에. 참,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는, 그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는 내가 죽어야 할 걸 대신 양이 죽은 거예요. 그것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게 당신인데, 그 어린 양이 자기인데, 그런데 이것을 먹기 위해요 내가 원하고 원했다. 이게 다른 원문 성경에는 열망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간절히 바랬다, 열망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거 맞아요. 그게 맞아. 그런데 그 뜻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고 복종해서 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께서는 그걸 내가 바랬다, 원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깊이가 있어요? 순종, 빌립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하고 복종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그 말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이 15절에 있는 보니까 그 유월절, 그 성찬을 이루시는 내 피를 먹으라, 내 살을 먹으라 하는 이 유월절의 행사를 내가 원하고 원했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죽는 것을 원하고 열망했다, 간절히 바랬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나는 이해를 못해요. 이 작은 머리, 이 작은 가슴으로는 이것을 보고 나니까 이해가 안 가. 머리로는 지금까지 지식적으로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심정을, 그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걸 체험합니까? 이걸 어떻게 체험해요? 체험할 자격도 없지만 하지도 못해요. 우리 마음으로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래서 십자가는 감사예요. 은혜예요. 사랑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그 처참하게 죽으시는 그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가 겟세마네 기도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라고 해서 얼마나 고통이 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원하고 원했다 그랬어요. 아주 열망하고 간절히 바랬다 그랬어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까?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이게 얼마나 크고 이 은혜가 얼마나 커요. 100% 주님의 은혜, 100% 주님의 사랑.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는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 이 모든 것이 감사해야 할 이유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원하고 원했다라고 하신 겁니다.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냥 떠밀리듯이, 순종하듯이 떠밀려서 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 그걸 넘어서서 내가 원하고 원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이것을 십자가에서 우리는 다 받은 자들이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